그래서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14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3강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13강에서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그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타임 라인에서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7년 환란 기간은 7년 환란 기간은 이렇게 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언을 보면은 요 후 3년 반은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한 때, 두 때, 이제 반 때 이렇게. 그거는 이제 금방 이제 인지하듯이 한 때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하고, 두 때는 2년, 그 다음에 반 때는 6개월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첫 부분 1년간의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한때, 그렇죠? 한때라고 이렇게 기록된 그 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제국의 통치 기반을 완성하는 시기예요. 그 1년간, 1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제국의 어떤 모든 통치 기반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크게 이제 적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거는 그 나머지 복속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머지 복속되지 않는 지역과 민족, 나라를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이렇게 복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세 개라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로마 제국은 이미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도 이제 장악을 했고, 예루살렘 전쟁으로. 그리고 전 세계도 그 거의 전반기 때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주요한 이렇게 지역들은.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뭐 이렇게 아직 이렇게 장악하지 못한 곳을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나머지를 다 복속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장악하는 순서가, 예전에 이제 로마 제국 그 장악 시기, 이거는 이제 대환란 초반기 때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악 시기는 그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 예루살렘 전쟁을 통해서 장악을 했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는 시기, 전 세계 장악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제일 큰 제국이
제일 큰 제국이 영토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영국이라든가 19세기 영국이라든가 20세기 이제 소련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영토적으로 크게 그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지금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강대국으로 있는데 요 적그리스도 제국은 적그리스도 제국은 영토상으로 인류가 이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른 모든 지금까지 제국들은 하나의 이렇게 문화권 속에서의 어떤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인류사에 있어서 모든 글로벌한 통치 체제를 이룬다. 이런 성격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1년간 적그리스도는 요 한때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자신의 그 통치 체제 내 안으로 다 이렇게 흡수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렇죠, 가장 먼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제 박해, 핍박을 하죠.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썼지만 사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이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렇게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열을 받고, 적그리스도를 뒤에는 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굉장히 열불딱지가 나가지고 이제는 요거를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거를 처리를 못하자 이제 전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이제 성도들을 이제 색출하고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다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요 1년 안에 다 이렇게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 구축. 이거는 이제 아까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각각의 지역들을 다 장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는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 이렇게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경제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이렇게 칩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매매와 어떤 상품 거래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하는 이 경제 통제 시스템 안에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통치 체제를 구축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계시록, 이러한 부분들은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그리스도 이제 우상 경배 체제를 구축을 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이제 제3성전을 비롯한 많은 곳에 세워서 이제 우상에게 이제 절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죽이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인간을 제 노예화시키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렇죠. 그 첫 번째로는 그 사단이 그 모든 자신이 가진 악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좀 가능해요. 부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정보 통신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모든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고,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배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빅브라더 사회를 지금 더욱더 구축하고 있는, 진행돼 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통제 경제 시스템하고, 통제 경제 시스템 구축과, 그 다음에 그 우상 경배 시스템을 누가 주도를 하냐면은 이제 그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 요 존재가 2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2인자, 적그리스도 다음으로 2인자인데, 요 존재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사단이 있으면은 저기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요 이제 사단까지 포함하면 3인자겠네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 세 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뭐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삼위일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흉내내는 거죠. 이렇게 악한 측에서 흉내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악의 세축,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펴본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의 이제 첫 어떤 한때의 모습, 1년간 제국이 출범하면서 1년간, 그러니까 후삼년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 1년간에 대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1년간, 잠시만요. 1년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 구축이 이제 요 1년간에 한때 동안에 이루어질 어떤 핵심 어떤 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15강에서 뵙겠습니다.